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으로도 소망과 활력을 갖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굳건하고 지혜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오늘 공부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이해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꾸준히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 갈라디아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강의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했던 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성경 조금씩 읽고 그 주제들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저는 보통 이렇게 숙제 같은 거를 보통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안 하는 대신에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의 들었던 걸 생각하시면서 그 성경 그 해당 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던 것처럼 읽지 마시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지, 이게 어떤 의미였지, 이게 그렇다라면 사도 바울은 대체 왜 이거를 어떤 심경으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씹는 게 이게 사실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곱씹으시면서 성경의 좀 맛을 더욱더 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유인물 그 5페이지 유인물 보시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해당 장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썼던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복음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면 이 율법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반대점에 서 있는 이 대적해야 되는 주제로 계속 다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줄 자유, 이 자유의 개념과 종에 대한 개념이 2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종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저주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자유를 가져가는 것은 그냥 자유가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종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유와 종에 대한 언급을 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란다. 이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 무슨 주제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에 대한 주제를 말하기 시작해요. 예. 이 복음은 결국엔 성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성령의 반대점에 있는 것이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육체 그리고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3장 4장에서 주로 다루는 표현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혹은 약속, 이런 표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2장부터 6장까지의 그 마지막 괄호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기인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하고 4장의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같이 성경 펴셔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헬라화 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나라에서 헬라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상류 사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었던 할례를 지우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지우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자 이 열심당원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용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마카베오 가문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로마로부터 잠시간 이 군사적인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몰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숙청이 들어갑니다. 할례를 덮었던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가 또다시 로마한테 점령당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로마 편에 서서 그러니까 기생을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죠.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못 받았던 거예요. 사두개인 라인들, 이 제사장 라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기승을 하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반대로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힘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실은 이제 공존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슨 파 중에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랬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자 할례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것인데, 그거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 잘 봐, 예루살렘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하고 있어. 너희들만 할례 안 한 거야. 거봐, 너희들은 지금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그러니까 역으로 할례가 기독교인들의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봤을 때 1장에서 왜 이렇게 속히 복음으로부터 떠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순화해서 말했다가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기가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자, 제가 아까 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성령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앞에 밝히 보였다.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였다. 질문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습니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앞에 밝히 보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회적으로 성령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2절에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밝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이 말 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냐. 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째서 눈에 보이는 할례를 하라고 말을 하니, 왜 갑자기 눈에 보이는 할례를 하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3장과 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주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자, 질문.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정답은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예.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혹해서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 보세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뒤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인물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단수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하나 있는데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7절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 7절에는 실제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고 3장 1절에는 누가 너희를 하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이 단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사탄이라고 유인물 빈칸에다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놔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밝히 드러나는데 누가 너희를 꿰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사탄, 마귀를 언급합니다.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데 유인물 보시면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2절.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한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시기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앞을 이제 저를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만 남아 있어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교회를 이루었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해석으로는 사탄이 와서 이 성도들을 꿰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설교하면서 뭐 사탄과 마귀에 대한 언급을 사실 설교 때는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기도하거나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뭐 중보기도를 하거나 혹은 뭘 할 때 항상 이 악한 영의 회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사세요? 아니면 악한 영도 생각하시고 사세요? 아니면 악한 영을 더 자주 생각하시고 사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나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나 사탄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덜어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보다 악한 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는 좀 설교 때 지양을 하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장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덜어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매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악한 영과의 어떤 관계, 악한 영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에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긴 믿으시는데 누구한테도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한테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설교 때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리게 하려고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속히 복음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건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거는 악한 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구나, 미혹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자, 유인물 3절 봐보세요. 유인물 3절 그 큐 파란 색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지 않는가, 신앙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절대 성령 떠나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면 왜 속히 이렇게 할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악한 영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할례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이거는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넘어가서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깨달음. 이단들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과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그 교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단 말고 사이비를 놓고 말을 하자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대부분의 공통되는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느냐 혹은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간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이 이단들만의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단들은 이 깨달음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안 살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인 거예요. 경험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그럼 죄 안 짓고 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도 죄 짓는데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자기도 아직 못 받았대요.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못 받았대요. 우리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편하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안에 고민은 이거예요. 너무나 쉽게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 그분들의 입에서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 믿는다는 말은. 그분들은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진지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흐트러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비롯한 타 종교에 대한 구원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을 한번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듣다가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산 정상이 천국이에요. 여기는 이제 타종교 혹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타종교고,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이 타종교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산을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됐건, 아니면 인격이 됐건, 노력이 됐건, 깨달음이 됐건,
이 타종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게 주제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산을 타종교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직접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타종교들은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좁은 구원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천국이 먼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제 성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됐네요. 예, 왜냐하면 이미 구원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 내려왔기 때문이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성육신에서 들어오셔서 스스로 올라갈 힘이 없었는데 애초부터 천국이 내려와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박스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난 지금 구원받았다. 이거야. 네. 그럼 난 지금 구원받았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천국이 내려온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육체가 소멸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거듭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점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 이 하늘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의 천국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교리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 그러니까 그 견인차의 견인이에요. 견인차가 망가진 차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이 성도의 삶을 천국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 해석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삶을 사탄이 반대쪽에서도 회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언젠가는 편하게 이렇게 천국을 계속 가고 있겠지라고만 안일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산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아니면은 넘어지게 고꾸라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2의 성경이라고 감히 말할 만한 것 같아요. 철로역정은. 혹시라도 철로역정 안 읽어보셨으면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로역정은 너무 이 천국의 산에 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묘사해놨어요. 정말로. 그 존 번연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할 일이 없으셨겠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이 없으셨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문학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4절 때문인데 우리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까지
이 고난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속히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난이 헛됐었느냐? 과연 헛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고난과 인내가 과연 헛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다가 고후 4장 4장 7절에서 18절 이렇게 적어놔봐 주세요. 고후 4장 7절에서 18절. 7절에서 18절. 고후 4장 7절에서 18절. 이게 5절까지의 주제가 이 뒷부분에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제 덩어리라서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4장 7절에서 18절 그냥 저거만 놔주세요. 나중에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물에 시작.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인가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인가. 정답은 아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지금 이거는요 지금 한 번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러니까 일상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에 일상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그때그때 율법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율법, 그때그때의 행위와 종교와 성실로 은혜가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이의 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계속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행하고 사는 삶을 사는 비결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매일매일 듣고 믿음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인 건데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성령 충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성실이나 지난 십수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3, 40년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왔으니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1년 전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오늘도 오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왕왕 했었어요. 이제 송구영신 이렇게 하면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2024년에 우리 청년부와 2025년에 우리 청년부는 다른 교회다. 이렇게 늘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고 멤버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른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똑같은 교회 현판,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예배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하고 산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에 우리의 교회는 작년과 올해가 다른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다른 믿음으로 살아라. 제가 이렇게 늘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령 충만했고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 주에 성령 충만하는 그 비결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과 율법과 언약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시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만약에 괜찮으시면 정하실 것을에다가 표시 한번 해놔 보세요. 정하실 것을에다 표시하시고 계산을 마쳤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게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계산을 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계산을 정했다 다 쓰셨으면 10절 같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이게 왜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유익한 거예요. 율법은 유익한 건데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좋다.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되는 저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조금 이제 빨리 나가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 자, 그 유인물 빈칸에 믿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엇이 우리를 성령을 받게 말씀하신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만 되게 잘 이해하셔도요, 로마서가 되게 쉬워집니다. 네,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이제 조금씩 건너뛰면서 말씀을 봐볼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언약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언약은 말 그대로 그냥 약속인데요. 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해주마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마라가 대부분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계명보다는 사실은 뭐뭐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한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 제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제일 위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기 편하지만 율법이 있으면, 자, 적어보세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기 편하지만 율법이 있으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성경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화이트보드로 해서 좀 설명할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 출애굽기 32장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 용서 안 하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이 중보자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범법함으로 주어지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범법함으로 주어지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면은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MRI 기계. 네, 율법을 MRI 기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MRI 기계가 있으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MRI 기계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RI 기계가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까? 뭐 상관이 있습니까? 맞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진단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몸 혹은 이 인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MRI가 우리의 몸을 진단해 줬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병을 고치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딱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턱 하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턱 하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켰을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지키다 보면 이 MRI 기계 마냥 그냥 진단만 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그냥 지키는 정도에서만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럼 그때 이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걸 누가 알려주기 시작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예? 지금 방금 정답이 나왔어요. 선지자. 예, 정답.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항상 이 별명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구원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했어요. 양심을 찌르는 역할,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이 있다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혹시 창세기 이 말씀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언약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준 적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언약이 존재했고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졌지 언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22절 말씀.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이 이걸 믿지 않았냐, 이걸 믿었으면 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주지 못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여기서 22절에 나오는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과 믿음을 혼용하여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이 매인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걸 지키게 하고 저걸 지키게 하고,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긴 하는데 구원을 주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만약에 소 100마리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소 100마리만 드리고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에 매여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 24절부터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해왔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MRI 기계 같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마치 수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 예를 들어 1년 365일 새벽 예배 나가다가 일주일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를 안 나갔는데 그날따라 뭐 우리 집 아이가 예를 들어 막 열이 펄펄 끓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우리 아이 연락해서 내가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건 우리 안에 율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나중에 갈라디아 6장 가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균형을 잡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장이잖아요. 이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막 극성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그걸 해봤자 유대인들한테나 유익한 건데 그걸 왜 굳이 구원의 표지로 삼아서 생색내면서 목숨을 걸면서, 이게 할례가 마치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고 마치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마냥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자, 이쯤 와서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들의 삶에 이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적했었던 이 율법과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언약처럼, 여러분의 봉사나 여러분의 헌신이나 이것들이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 없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언젠가 반드시 보상하실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마치 내가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했던 그 율법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언급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빈칸에 예수로 옷 입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인물 빈칸에 세례, 첫 번째 빈칸 예수로 옷 입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표징은 뭐라고요? 세례밖에 없습니다. 세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지는 세례밖에 없어요. 세례밖에.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인물 빈칸 두 번째 빈칸 있잖아요. 옛 시대로부터의 죽음. 그래서 거기다가 유인물 그 빈칸에다가 고후 5장 17절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후 5장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4장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오늘 4장 7절까지만 할 건데, 자 이제 4장 한번 같이 보면서 율법과 이제 성령에 대한 의미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아이들한테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사실 옆에서 같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무단횡단하면 안 돼, 지나갈 때 손 들고 지나가야 돼, 항상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을 안 들면 애가 제 손 잡고 있다가 아빠는 왜 손 안 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도 덩달아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근데 애들이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손 안 들죠. 네, 빨간불이어도 괜찮으면 우리 지나갑니다. 뭐 경찰관만 없으면 사실 지나가죠. 그게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그 법으로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냐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천 명 회개했죠? 3천 명, 또 5천 명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왜 요즘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근데 이게 숫자로만 놓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번 그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머릿수 3천 명을 셌을까요? 그게 이제 그 뻥튀기 숫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림잡아서 이 정도 운집이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3천 명이란 말이 아니라 그때 눈대중 추산으로 이게 3천 명이다. 그러니까 더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또 그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때 이게 5천 명이다. 이렇게 한 거지. 자,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서 3천 명 셌다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게 된 배경에는 회개하게 된 배경에는 실은 뭐가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3년 동안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아 버리셨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천 명, 5천 명이 확 이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율법도 그런 기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들은 그 자체에서 우리가 보람과 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마치 초등학문과 같은 과정 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유익물 빈칸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후견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하가 되는 거예요. 쓸만한 인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에도 이 타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아요. 자기 아들 가르치라고. 예, 외국말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미술 가르치고 뭐 아니면 뭐 그 로마 시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검투술 가르치고.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노예이지 않은. 그러니까 신분은 노예이지만 그 집안에서 집사, 청지기 혹은 숫자 계산을 잘하면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마치 요셉처럼 이런 게 다 후견인이었어요. 후견인.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율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같이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3장에서 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아빠다,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들임으로, 6절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뭐를 주셨다고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하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의 현실 사이에 괴리를 가져오는 말씀일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것보다 율법의 모습이 우리 삶에 더 익숙한 거를 솔직히 보게 되시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 열심히 그 기간 동안 작정하고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위해서 뭘 더 한다든가, 실은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더 많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이 땅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냐, 불안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불안해서 여러분이 달라고 뭔가 율법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조금 이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죄송한데요. 이 마지막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도 열심히 놀다가 나이 들면 예수 믿을 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다가 그 괄호에다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만 이렇게 적어 놔두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만 이렇게 적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놀다가 나이 들면 예수 믿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열심히 놀다가 늙음하게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이제 5장까지 이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혹시나 이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 따로 물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나갔던 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은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불안해서 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아들과 딸, 아들과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있는 변하지 않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 이 하나 붙들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